새날을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일은 성경을 살펴보면은 역사에 다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 때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강을 건널 때라고 한 것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간섭해 주셨어요. 또 불 가운데로 행할 때라고 하신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에서 쇠노기는 용광로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넣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머리카락도 하나 타지 않게 완전히 지켜 주셨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갈라졌어요. 갈라졌을 때도 믿음으로 걷는 자만 구원받았지, 시험하던 애국 군인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을 참고하십시오. 똑같이 갈라진 곳을 건넜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다 건너가 버렸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애국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믿음은 이적을 보아야 건넨 믿음이기 때문에 어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어린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한 믿음. 요즘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은요, 때가 묻어가지고 너무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하여튼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만한 보응이 있을 겁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만약에 다시 물이 합쳐질까봐 너무 무서워서 건너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갈라진 것을 보고 믿음으로 건너가니까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자하고 의심하는 자하고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넨 것이 아니지요. 요단강 물이 창이라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우리나라의 강들처럼 차차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움푹 깊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지구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창이랄 때는 너무나도 위험해. 물이 콸콸 넘치는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발을 들여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말라 건널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때 자기 판단대로 행하지 않고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발을 물에 넣으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핵심이고 키포인트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대로 건너 거기에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 너무 갑작스럽고 감사해서 한 지파마다 물 가운데 있던 돌을 하나씩 가져가서 12개의 돌로 무더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 돌무더기는 무슨 돌무더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단강 속에 있던 돌인데 물이 창일할 때 하나님이 건너라 하시길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넣으니 하나님이 물이 꽉 갈라지게 하셔서 다 무사히 건넜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후손에게 전해주라고 돌무더기를 만들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4장 18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걷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적을 보았다고 큰 신앙을 가진 자인 줄 알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이적이 생기게 하십니다. 꼭 보아야만 가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물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 심판은 없다고 하셨으나 불 심판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원자탄이 터지고 수소탄이 터지는 소식이 들려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에서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자대로 물과 불만 관계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핵무기도 지구상에 많이 만들어진 것만 해도 지구를 뭐 10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위력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핵무기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환란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 가운데도 지날 때도 또 불 가운데 지날 때라고 하시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도할 때 아무 어려움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면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시오. 좀 진보적인 좀 진전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이 천국같이 좋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신앙이 잠잠해서 노곤해서 졸기가 쉬워요.
우리 생각에는 따뜻한 봄날 같은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다 싶겠지만 겨울이 오고 가을이 있으니 멋이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지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걸어갈 때 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장애물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냥 한 갭이 불이 담배꽁초 한 개가 산을 다 태우고 또 건물도 태우고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물도 특별히 여름철에 장마 폭우가 쏟아지면은 순식간에 그냥 물바다가 돼가지고 온 그냥 집조차 떠내려가고 사람도 수장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다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인간은 역경을 통해서만 겸손하게 돼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요. 역경을 준단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하도 섬기니까 우상국 나라인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서 7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그리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시켜서 이 백성 구원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끌어내라고 인도하라고. 존 번연이 쓴 철로역경이라는 책을 보면요, 기독교가 가는 길에는요 지옥 아궁이에서 나오는 유황불이 활활 나오는 그 열을 지나가는데 도깨비 소리도 나고 으시시하지만은 찬송 부르며 지나가니까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또 가다 보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것 같이 서 있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 그 사자는 발목이 매여 있으니 걱정 말고 지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무섭지만은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어서 물어보았어요. 당신들은 왜 돌아오고 있습니까? 라고요. 하니까 여보시오, 목숨이 아깝거든 어서 돌아가시오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사자벌이 묶여있는 것도 못 봤소 라고 다시 일러주었으나 여러 소리 마시고 우리는 발을 볼 여유도 없어서 하면서 황급히 도망가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 옆을 지나가면서 발을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묶여 있었어요. 사자가 위협은 할 수 있어도 해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사탄의 유혹이나 위협이 있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도하면서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넉넉히 걸어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역경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역경을 이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좀 말씀에 그 한 절 한 절 단어를 좀 깊이 있게 해석을 좀 하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시는 증거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인 네 하나님이요.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신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신 것은 전능자로라는 뜻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전능하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것,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자라는 뜻인데, 거룩이란 말에서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과 다르도록 구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좀 구별된 생활 좀 보여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와서는 아주 경건한 채 교회 올 때마다 성경책을 딱 어떤 장군은 아주 그냥 정장을 하고 성경책을 옆에다가 끼고 교회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장로는 문제가 많은 장로예요. 사랑이 없는 장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외식적인, 가정스러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다 종들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본을 보여야지. 그 행위가 말씀과 동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100%는 못할 망정 노력을 해야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말입니다. 본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세상에 그런데 이기주의 아주 그냥 저는 이 강화동에 와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적의 하나님. 교회 재정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 건축이 놀랍지도 않습니까? 사람이 계산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부도나는 회사도 정직하게 기도하니까 간절히 부도도 막아주셨어요. 암병으로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지금도 건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마성, 김포 마성에서 개최했을 때는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가 매일 시작됐어요. 인천 사람, 강화 사람, 김포 사람, 서울 사람 막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두 은혜 받아.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막 울고 불고 안수받고 쌀가마니를 그냥 싣고 오고 성도가 몰려왔어요. 목사님 양복도 넥타이 할 것 없이. 그런데 문제는 꼭 가까운 데 원수가 있더라고요. 사모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예요. 그러니 목회를 못하게끔 자꾸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 보지 않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만 보시면 무엇이 필요한가까지 다 알고 채워주세요.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수백 수천억이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뭐 100채가 되니 뭐 이번에 뭐 보니까 뭐 또 뭐야 저 아파트 말고 뭐 또 하여튼 집들을요 뭐 그렇게 사가지고 세주고 또 그런 사기 치르고 참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요지경 속에 지금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지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이 있는 자라도 평생 그 자리에 앉지 못해요. 하나님 한번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평생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판검사 자리에 있지 않아요. 평생 변호사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데려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많이 배웠다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십자가를 좀 생각하세요. 모든 환난 역정도 알고 보면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요나 같은 배는요. 요나 때문에 고생에 동참했어요. 그 배에 탄 사람. 그러니 그들이 해성물과 같은 거예요. 다음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여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을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채찍 맞을 자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채찍 맞을 자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세상에 환난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어요. 배에 실었던 많은 물건을 버리도록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요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위를 마구 흔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대신해서 주위가 고생당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잘 만기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5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함으로 두들겨 패고 멀리 포로로 보냈다가도 다시 다 불러오신다는 것.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왜냐하니까 지금 나라가 어지러워서 곧 나이가 나요. 앞으로 얼마 있지 못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남방 서방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다 불러 모으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 그 다음 6절 말씀에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아멘.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반드시 부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낙심돼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택함받은 자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까지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형편없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어 돌아옵디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죽습디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요,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아야 정상이에요. 아,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지, 마음대로 살아도 좋겠구나 한다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타락했던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요. 지난날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요. 약한 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요. 불안무식한 베드로가 많은 청중 앞에 올라가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서 저 친구가 한잔 하셨나? 새술에 취했나? 이렇게 빈정대면 조롱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침부터 어찌 술에 취하겠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증거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비겁했던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고기잡이 어부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빡빡 소리를 받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버리십니다. 때문에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 살살 비는 식으로 전도하면 안 돼요. 뭐 사정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 교회에 오세요 뭐 어쩌고 그러지 말아요. 정말 속이 미식거워요. 아주 그냥 난 그런 거 보면은 역겨워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그대로 전해야 하지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좀 전하세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고 했지요. 우리를 야곱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해야 증거가 할 수가 있지요. 저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초마다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끼면서 그러기 위해서 역경을 만나거든 먼저 기도하고 불도 물도 통과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살아가는 중에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동방에서 서방에서 다 불러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믿음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좀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처음부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또 사랑이 처음부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도 귀에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소리를 듣는 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